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이 청결이라는 얘기는 깨끗하다는 건데, 깨끗한 게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옷을 입잖아요. 그러면 옷은 더러운 옷이 있고 깨끗한 옷이 있겠죠. 그럼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섞이지 않은 거.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우유가 있는데 우유를 그냥 그대로 하면 100% 순수한 우유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섞으면 어떻게 돼요? 물 섞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바나나 우유가 우유예요? 바나나예요? 그거는 순수한 우유는 아니라죠. 섞은 겁니다. 그러면은 포도주가 어떻게 되죠? 포도주도 보면은 순수한 포도주는 100% 원액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물을 섞어버리면요, 포도주인데 그 굉장히 그 섞인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다, 깨끗하다,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순수하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깨끗하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의 그 의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청결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손이 더러우면 어떻게 돼요? 손도 씻고 오고. 그래서 이슬람교에서 보면 이런 거 좀 지키거든요. 그래서 손도 씻어라, 발도 씻어라 해가지고 신발도 벗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정결의식, 짐승을 가지고 이제 피를 흘리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런 하나의 의식법, 정결, 청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볼 때 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도덕적인 행위, 우리가 그 도덕적인 행위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떤 행동 같은 것이 잘못됐으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좀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윤리, 도덕 그럴 때 무슨 흠이 있는가, 청문회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 평가, 여론도 들어보고 할 때 그 사람은 좀 속이 웅큼하고 지저분한 사람이야,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이야, 뭐 그런 거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음이 청결하다 했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냥 옷을 깨끗하게 입었다, 혹은 교회 들어올 때 손을 씻고 왔다, 혹은 뭐 짐승을 가져와서 이렇게 피를 흘리고 왔다. 그 다음에 어떤 도덕적인 흠이 없다. 나는 내가 뭐 거짓말쟁이도 아니고 뭐 사기꾼도 아니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 이제 그게 아니라 마음이라 했거든요. 이 마음이라는 얘기는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속에 있는 것은 자기의 그 생각이나 자기의 사상, 그 다음에 영적인 문제, 그 아주 내면적인 있는 거, 이제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청결해야 되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의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라고 들여다보면은 뭐 이렇게 우물 속으로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우물 속에 있는 것보다도 더 알기 어려운 게 사람의 마음이라.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가 청결하다고 하는 얘기는 나눠지지 않은 거, 이렇게 나눠지지 않은 거.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제 사기꾼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그 다면적인 인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할 때는 천사처럼 막 하는데 속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 사람이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그게 갈라진 거, 갈라진 거. 그러니까 이중적인 마음, 뭐 바람둥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아내한테 가서 나 바람둥이야라고 써놓고 다니겠어요? 모른다니까 잘. 내가 사기꾼이야 모른다니까. 그래서 나눠지지 않은 겁니다. 나눠지지 않은 거. 그러니까는 진심과 전심.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이런 데 가도 저렇고 이런 데 가도 그렇고 한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청결한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여호수아 갈렙 같은 경우에 그 마음이 깨끗한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장단꾼들을 파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갔다 왔는데 가나안 갔다 와서 이렇게 40일 동안 이렇게 정탐하라고 왔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그러냐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맞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보니까 뭐 포도도 너무나 특산이고 무화과도 많고 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 빨리 가고 싶다 그래요. 근데 나머지 10명들은 뭐냐면 사실이 그 포도도 뭐 무화과도 다 좋긴 한데 근데 가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면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다음에 저 가나안에 그 성이 있는데 그 뭐 자기들은 보지 못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군인들이 사람들인데 키가 굉장히 크더라. 그 중에도 이제 안악 자손들을 보고 왔거든요. 큰 사람들만 보고 온 거예요. 그냥 겁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지가 못해. 가고 싶은데
가면 죽어. 이렇게 이제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래 와가지고 이제 선동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가보니까 어떻느냐라고 하는데 그거 피 흘린 땅이라 들어가면 아주 사람들이 다 죽어버려 삼키는 땅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호수아 갈렙은 한결같죠. 하나님 믿을 때 뭐 큰 사람들이 있든 없든 혹은 또 거기에 성읍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이거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이 맞아. 그러니까는 뭐 갈 때부터 그 다음에 뭐 정탐을 할 때 하루하고 열흘하고 30일하고 40일하고 돌아와서 그 다음에 보고할 때 똑같은 거예요. 그냥 갈라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뭐냐면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야.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조속으로 변하고 환경에 따라 변하고 그런 건 아니죠. 네, 그 다음에 여기 그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오염이 없는 겁니다. 죄 문제. 네, 죄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긋나는 게 죄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거기 앞에서 내가 정말 이렇게 죄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신앙의 지조가 있냐라고 할 때 풀무불에다가 던져진다. 그러니까 빨리 저 금신상에다 절을 하라라고 하니까 그 다니엘 친구들이 뭐 그거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그건 뭐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그러면 풀무불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생각해 볼까요? 그 전향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굴복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풀무에 던진다 하더라도 건져내시겠고 설령 뭐 건져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상숭배 안 합니다. 그냥 순교입니다. 그냥 한 마음으로 앞으로 가는 겁니다. 라고 해서 제1계명에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오염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깨끗하게 가는 거예요. 정결하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도 그러죠. 기도 금지. 그러니까 기도 금지인데 그러면 왕이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조금 가서 기도를 쉬고 다음에 또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도를 쉬는 것은 사무엘이 뭐라 했습니까? 죄라 그랬잖아요. 예? 사무엘은 모태에서부터 태교부터 어머니가 한나가 기도를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어려서부터 그 제사장 엘리 제사장 그 이렇게 도우면서 그 실로의 성막에서 거룩하게 컸어요. 기도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지도자가 된 다음에도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은퇴하잖아요.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도 뭐예요? 기도는 은퇴가 없다. 기도가 은퇴가 어디 있어? 은퇴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죄다 그죠. 그러니까 나는 죄로 인해서 내가 더럽혀지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할 거야. 예, 다니엘도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대요. 기도 나는 쉴 수가 없어. 내가 왜 기도를 쉬어? 사자굴에 들어가면 거기서 기도하면 되지. 그런 거죠. 예, 이번에 그 8월 너무 더워가지고 열대야 때문에 그래서 한 주 정도 미루면은 좀 날이 좋아질까라고 해서 약간의 이제 희망이 보였습니다. 예, 그랬더니 뭐 어제도 그러고 그제도 그러고 9월 달에 열대야 뭐 26도 7도 이게 웬 말이요? 예, 그 이제 지구가 더위 먹어서 이거 내년에 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좀 사과 보기 어렵다잖아요. 사과가 지금 이제 아열대로 변하기 때문에 뭐 다 커피도 나오고 뭐 바나나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사과는 구경하기 어렵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점점 이제 더워지게 되면 우리나라 큰일이 여름에 어쨌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를 안 하는 게 죄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예, 기도를 쉬는 게 죄다. 믿음의 선조들은 기도하다가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막 그랬는데 우리가 그런 건 내가 오염되지 않겠다. 그게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예배를 중단한다고? 어떻게 예배를 중단합니까? 예, 사자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배를 중단할 수 없다. 그런 마음. 그러니까 그게 죄로 더럽혀지는 거다. 내가 예배를 안 드려? 그건 안 되는 거지. 기도를 내가 왜 안 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내가 왜 어겨?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깨끗하게 나 자신을 보호하고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청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그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구약의 그 어떤 정결 의식에서 마음의 정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내용은 구약을 갈아엎는 게 아니에요. 네,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져와서 이거를 한꺼풀 벗겨가지고 속에 있는 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뜻을 가르쳐 주다 보니까 이 청결하게 하고라고 하는 것이 제사의 문제는 아니더라. 제사의 절차의 문제는 아니란 얘기죠. 예. 그래서 그 짐승을 잡아와서
이렇게 양의 피를 가지고서 내 죄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예배 드리고 가서 예배 드리고 갔다. 이렇게 되면은 구약 시대 때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제 그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네가 죽어 해서 칼로 딱 치게 되면 양이 피를 흘리면 죽잖아요. 그러면 나는 죄사함을 받은 거야. 내 마음이 시원하라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시원하고 깨끗한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그거예요. 이게 자기 생각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깨끗하게 하냐라고 할 때 그 내면에 있는 문제. 그래서 우리가 더러워지게 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먹어서 더러워지냐 아니면 내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와서 더러워지냐라고 할 때 이 구약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아주 박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먹으면 돼 안 돼 이런 건 너무나 커피 먹으면 돼 안 돼요. 구약으로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시키고 커피 안 마시는 거예요. 처음에 와서 막 할 때요. 막 이상구 박사인가 그런 분들이 막 와서 할 때 안식교 교리 막 가져와서 하는 바람에 기호식품 이런 거 안 된다 했어요. 그래서 사실 커피는 자극적이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자극적인 것도 뭐 우리가 알아보니까 카페인 있는데 카페인 적당하면 좋대요. 그래도 커피 많이 마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마시다 보면 뭐냐면 좀 그렇죠. 그래서 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이 커피하고 이 콜라하고 굉장히 그 매출에 그 상관관계가 있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큰 말 여기 지금 그 뭐 데이터 센터 그러면은 지금 뭐 법원에다가 이제 고소했다며요. 아마 그럴 거야. 아마 소송할 거야. 아마 그냥 허가 내주고 착공하려니까 착공 안 돼. 뭐 이렇게 해서 뭐라 하고 하니까 이제 이쪽에 사업 추진하는 쪽에서는 손해 봤다 그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야 뭐 지역 경제나 혹은 뭐 등등 이렇게 필요한 데이터를 이제 관리하는 센터가 뭐 좋은 거냐 아니면 주민들이 볼 때 그런 거는 뭐 공해 내지는 뭐 건강 해로운 거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손이 이제 구부러지는 거지. 허가도 안 해주고는 가서 주민들이 가서 뭐라 하니까 다음에 시장 되는데 곤란하나 그러면 일단은 보류하나 해가지고는 이렇게 뭐 하고 하니까 이제 그래서 커피 콜라 그랬다니까요. 커피냐 콜라냐 사실은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뭐 콜라가 무슨 커피랑 비교가 됩니까? 원가로 보더라도 커피가 비싸지. 콜라는 뭐예요? 물에다가 뭐 섞었는데 몸에 안 좋은. 그게 뭐 또 다이어트 콜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겉이냐 속이냐 이제 이런 거 할 때 뭐 콜라는 특별히 몸에 유익한 성분이 없잖아요. 근데 커피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커피는 뭐 심장에도 도움이 되고 등등 뭐 다 있습니다. 기분도 좋고 아주 기분이 달달하게 좋죠. 커피 마시면 카페인 때문에.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들어가요. 내면적으로.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데 이 마음이 청결한 것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라고 할 때 껍데기 가지고 그러지 말아 그죠. 정말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냐, 갈라짐이 없느냐. 정말 내 생각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거를 이제 떨치려고 하느냐. 꽤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그런 거를 막 사모하라 그거죠. 그게 막 갈급하라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면 우리의 모든 것들에 관해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이요. 품목이 새롭다 해서 새로운 건 아닙니다. 품목이. 그래서 교회 왔는데 예배 드리냐? 예배 말고 뭐 할까라고 할 때 우리가 댄스를 할까? 뭐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배는 예배인 거예요. 근데 어떤 예배냐면 겉으로 왔다 갔다 하는 예배가 아니라 속에 있는 예배가 있느냐. 속에 있는 예배가. 그렇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 영혼,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거죠.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바리새인들 그러잖아요. 자기 자랑이죠. 그냥 성경을 다 암송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기다 이마도 붙이고 여기다 붙이고 다 다니게 되는데 사실상 뭐냐면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은 별로 없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성경을 알아. 니들은 모르지. 그러니까 나를 존경해. 자기 자랑하고 다니는 거야. 그걸 통해. 근데 말씀을 내면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 묵상해가지고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삶을 움직이는 것이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속으로 설한 거야. 그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인 거야. 근데 외식적인 말씀은 뭐냐면 너나 하라고 해요. 너나 하라고 그냥. 그러고 나서 상대방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그런 것도 못하냐? 라고 해서 상대방 정죄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가 죄인이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마음에 말씀이 묵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 와서 헌금하는 것도 그렇죠. 헌금하는 것도 꼭 드릴 때 보면 그 동전을 넣잖아요. 동전을 넣었다는 얘기는 큰 돈을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 시대 동전은 큰 겁니다. 근데 뭐야? 과부는 두렙돈,
두랩돈을 넣었는데 전 재산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뭐예요? 동전 넣어서 딸랑 소리 나니까 와 정말 거금을 넣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막 칭찬하잖아. 헌금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자기 우쭐한 거잖아요. 봐라 내가 그래.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그걸 뒤집었죠. 그거는 그 사람의 일부고 자기 자랑이 나는 거고 지금 여기 있는 과부는 전 재산을 넣은 거잖아. 그게 비교가 돼? 비교가 되냐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헌금하는 부분도 내 마음의 청결함을 가지고서 드리는 문제가 돼야지 그것이 청결해지는 겁니다. 예? 더러운 거 갖다가 넣어야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 자랑한다 하나에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 물질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고, 물질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이 물질을 내가 어떻게 마음의 중심에 담아가지고 정말 구별된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것인가라고 할 때 그것이 진짜 이제 깨끗한 헌금이 되겠죠. 헌금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내면적으로 그냥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고 뭐 말씀도 읽는 것 같고 한데 속은 변화가 안 되면 속은 꾸중물이야.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은 꾸중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막 이렇게 많이 섞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음료 같은 것도 요즘에는 많이 생수의 가치를 압니다. 생수가 더 비쌉니다. 사실 보면은 생수가 더 비싸요. 막 콜라 이렇게 막 2리터짜리 한 것도 그게 그렇게 비싼 게 아닌 거예요. 섞어 놓은 거가 순수한 물이 정말 비싼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뭐 조금 섞으면은 무슨 음료, 무슨 음료, 무슨 음료 하잖아요. 근데 보면 그것이 별로 영양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청결은 정말 그야말로 청결이야. 내 말씀을 읽더라도 내 마음에다가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고 내가 와서 헌금을 하더라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이렇게 드리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찬송하더라도 내 마음에 진심이 우러나는 그런 찬양을 하려고 하면 그 찬송의 깊이가 한이 없습니다. 한이 없습니다. 근데 그냥 흔들흔들 하면서 그냥 이렇게 세상 곡조 부르듯이 부르버리잖아요. 그러면 찬송의 깊이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찬송의 이런 가치 같은 거 보면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저기 찬송 중에 보면 천국 내지는 내세 이렇게 표현된 게 있어요. 그죠? 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러면 사실은 그런 찬송 하나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과 신앙의 이 모든 것들이 녹아내리는 거거든요. 그 한 찬송 하나로 우리의 내세에 대한 신앙 고백 다 부활절 찬송을 거의 안 부르거든요. 부활절 외에는. 근데 보면은 몸이 다시 살고라고 하는 것이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다시 사셨네라고 할 때 사셨네 할 때 그런 어떤 고백을 찬양할 때 보면 그것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러는데 입으로는 나팔 소리더라고. 근데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어떤 극적인 막 소망 이런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 아마 짝퉁인 거예요. 이게 청결하다고 할 때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그 어떤 말씀과 우리가 예배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발걸음 하나하나조차라도 정말 우리가 조심스럽고 그 뛰어다니면 안 된다잖아요. 뛰어다니면은 여기 막 와가지고 막 그 뭐 브레이든가 막 이런 거 막 타고 다니고 또 구두발로 와서 따다다다다다다 막 가버리고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번잡한지 모르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전에 예배 마음으로 그런 것들이 뭐냐면 내면에 있는 청결함 깨끗함이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청결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많이 해야 되면 우리 자신이 이렇게 불을 켜놓게 되면 훨씬 더 밝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어두웠던 죄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이게 씻어내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목록을 쫙 갖다 널어놨어요. 바울이. 그래서 그걸 보면 우리가 청결해야 되는 것에 그 내용들을 우리가 쭉 하게 되는데 보면 이제 1장 21절에 로마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여기서 벗어난 건 뭐예요? 이 더러워져서 오염된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청결하려고 하면요 하나님께는 영광, 하나님께는 감사, 하나님께는 최고. 그 마음이 없으면 마음이 지금 오염돼서 더러운 거예요. 자,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해가지고, 일단 사람의 형상이라든지 혹은 뭐 짐승, 그래서 어떤 때는 뭐 호랑이 섬기고 어떤 때는 뭐 원숭이도 섬기고 어떤 때는 뱀도 섬기고 온갖 거 다 하잖아요. 나무도 섬기고 온갖 거. 그런 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더럽혀졌는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데 보면 토할 것 같다. 또 그걸 모르는 거야,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이제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농사 짓고 사는 농경 문화에서는 이제 해를 보면 이게 보름달이 됐는가를 보면 이게 봄, 여름, 가을 이런 게 해서 농사 짓는데 이게 딱 맞거든요, 절기들이. 이게 보름달을 보면서 뭐냐면 거기다가 막 이렇게 절을 하고 소원을 빌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더러워진 거예요. 볼 때. 이게 마음이 깨끗해지게 되면 뭐냐면, 아, 나 농사할 수 있도록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되고 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했구나라고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보름달 섬기는 우상 숭배가 되잖아요. 또 가가지고 또 조상들 이제 산소 돌보잖아요. 살아계시는 조상도 모르고 찾아가지도 않은 사람이 죽은 조상은 왜 찾아가지고 그러냐고, 그죠? 찾아가가지고 거기다 또 뭐 갖다 술 붓고 막 제사하고 막 엎드려 절하고 난리 법석을 피는데, 하는 본심이 뭐냐 할 때 뭐라고, 자기가 뭐 혹시 로또 사러 가려고 그러나, 뭐 좀 복 좀 받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그 모든 그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볼 때 보면 하는 일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졌다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표현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뭐 나무에도 해버리고 뭐 죽은 조상 산소에 가가지고 해가지고 소주 한 잔 붓고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얼마나 더러워졌냐, 그게 어두워진 게. 그게 영적으로 밝아져야 되잖아요. 그 마음이 거기서부터 우리 영혼이 밝아져야 되는 거지. 그 흑암이 돼가지고는 뭐가 뭔지를 도대체 구분을 못하는데,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죄상들이 어떤 거냐라고 할 때 표현되잖아요. 29절에 보면 그랬더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사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30절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고 해서 그야말로 그냥 그 죄의 덩어리, 똥덩어리입니다, 정말 이거. 막 이런 게. 그래서 한강물은 원래 맑은 물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저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옛날에는. 여름 되면 저가 수영했거든, 진짜. 한강에 가 수영했어요. 다 하는 건 아닌데 보면 노랑, 진 이런 거 있잖아요. 진 이렇게 붙은 거. 그게 나루토예요. 나루토예요. 압구정 그러면 거기다 별장 지은대요. 압구정 그러면 명식 경치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양화진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 양화 가면 우리가 그 절두산 현대 이런 데 다 좋았다고 다 왔다 갔다. 물이 얼마나 맑은지 모르죠. 그 여름 되면 가서 저기서 이제 강변에서 수영도 하고 막 놀았던, 천막 치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겨울 되면 가서 얼음이 얼으니까 막 스케이트도 타고 그냥 이렇게 갔던 그런 데거든요. 근데 보면 저 한강이 우리의 그 생활 폐수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오염됐는지.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우리가 뭐 연어 같은 거 좋아해서 먹잖아요. 그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되게 미워하는데, 또 한국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요,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고추가 맵다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대륙으로 갈수록 좀 거칠해요, 원래. 섬 사람들 별로 거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얌전한 거예요, 주로 보면. 근데 대륙을 하면 거치는데 우리는 한반도기 때문에 반도기 때문에 여기도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매운 거 많죠.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매울 신 이런 거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와서 고추나 이런 거 좋다 해서 퍼먹어가지고 위가 빵꾸 나서 많이 먹어가지고 막 그게 화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몰라가지고 연어가 좋다 해서 막 먹었는데 이 사람이 중금속에 오염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다 돌고 돌잖아요. 우리가 양치하잖아요. 그러면 그 치약에도 다 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며요. 그래서 이게 닦으면은 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깨끗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섞어가지고 그걸 뱉어버리면 미세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하수구로 흘러가서 한강으로 가서 정화하지만 정화 꽝이야. 그러니까는 서해로 가서 중국 사람들이 막 쏟아붓게 되면은 그 더러운 것들이 다 그냥 전 세계 떠돌아다녀가지고 먹으면은 결국에는 그 몸에 좋다는 오메가 많은 이 연어가 나중에는 중국속의 원인이 돼서 이 사람이 죽게 생겼어. 이유를 봤더니 뭐냐면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거야. 적당히 먹어야지 너무 하면 막 수은 덩어리 먹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간에 이 세상에는 막 쓰레기 더미에다가
쓰레기 더미에다가 환경 오염돼 가지고 알고 보면은 막 더러워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어느 정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의학적으로나 아니면 환경을 이렇게 보존한다는 면에서는 시도조차 가능한데,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더러워지는 이런 삶이라는 것은요, 이 청소가 안 돼요. 교도소 지으면 뭐해요? 교도소 지으면은, 예? 판결하는 판사도 지하철 타고 출근하다가 성범죄 몰카하다가 잡혀가지고 그날 앉아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놈이 잡혀갔잖아. 그런 세상인데 어떻게 하냐고. 이거 얼마나 더러워진지 모르죠. 얼마나 더러워진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음식 먹으면 더러워진다 해서 막 그거 이거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이랬거든요. 베드로 그랬잖아요. 야, 네가 지금 고넬료 집에 가봐 그랬더니 베드로가 못 알아차리잖아요. 이방인의 집에 내가 왜 가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상 차려주죠. 한 상 차려줘서 하늘로부터 이렇게 상이 내려와서 먹으라는데 가만 보니까 못 먹을 짐승들이 많은 거예요. 그 음식 중에는. 그리고 뭐 생선 같은 것도 보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뱀장어는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비늘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골라서 먹거든요. 예, 돼지도 먹으면 뭐냐면 족발을 먹어요. 더러운 돼지발을 또 먹고 닭발도 먹어요. 그래가지고는 닭발 많이 먹다 보면 오리발 해요. 오리발. 근데 안 했다 그래. 닭발 먹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더러운 건 아닌데 보면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돼지 족발 너무 좋아해서 먹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살겠냐고. 어떻게 살겠냐고. 그러니까 그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오는 게 문제인데, 나오는 게 막 시기 질투 막 해가지고 무슨 뭐야 저 이준석이 막 그 성범죄했다 해가지고 그 당 대표였는데 막 뭐가지 쳤잖아요. 예? 너 이런 뭐 이때 판결도 안 났는데도 막 불러다가 윤리위원회니까 범죄 사실이랑 상관없다 해가지고는 똥땅땅 해가지고 막 그것 자체로 그런 거 자체 거론됐다 해가지고 문제되는데 잘라버렸잖아. 그랬더니 또 며칠 전에는 그러잖아. 뭐 혐의 없음이라서 그냥 내보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뭐예요, 그게? 참 웃기는 세상인 거예요, 지금. 누가 더러운지 몰라. 누가 더 그거를 뭐 혐의 있다 해서 한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냐. 지금 멀쩡하게 잘 살고 있다는 한 자리씩 하고 있죠, 감투. 자르는 데 가서 앞장섰으니까. 근데 나이도 어린 것이 무슨 성 접대를 받았다나 그래가지고 덮어 씌워가지고 도대체 그건 말이야. 그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청결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얼마나 청결해야 될까? 아멘? 얼마나 청결해야 될까? 내 삶을 돌아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병원에 먹고 살 길이 없는 그런 게 코로나 때 우리가 병원 안 됐어요. 왜냐하면 감기가 잘 안 걸려요. 자꾸만 코로나 때문에 손 세워서 가라 그러니까 감기가 잘 없었어. 왜냐면 감기 그거는 여기가 오염되는 건데, 오염되는 거는 그냥 공기가 저절로 와서 막 여기를 오염시키는 거 잘 없거든요. 예, 침으로 다 오는 거니까 이거 마스크 하는 거고, 대부분의 게 뭐냐면 손으로 해서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만지는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만진다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이거 만지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렇게 해서 내가 만져서 여기다가 균을 옮겨서 집어넣는 거죠. 손이 닿는 데마다 다 균이잖아요. 이거는 그래야 이게 감염되잖아요. 감염되니까 뭐냐면 뭐 감기 증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막 옮겨다니는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막 전 국민이 해가지고 막 손소 가라 손소 가라 해가지고 엘리베이터 문도 그 닫으면 안 될까 싶어가지고는 이거 일회용 비닐 장갑 끼고 와서 이렇게 막 버튼 누르고 막 그랬잖아. 예? 그거 오염될까봐. 그 정도로 생각하면은 감기 환자 거의 없다니까요. 막 강제로 집어넣기 전에는. 예? 오염된 사람 손잡고 뽀뽀하기 전에는 오염 잘 안 된다니까. 근데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하나 없다. 죄를 생각해 보면 그 청결해야 될 그런 항목들이, 그 다음에는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고 하면은 청결해야 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가려고 그러면은 더러운 사람은 가기가 거북스러워요. 못 가요. 하나님께서 오지 마라 하는 거예요. 오지 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같은 경우에도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서 나름대로 선지자이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니들 깨끗하게 살아야 돼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보니까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됐다 해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어. 하나님이 거룩하다가 천사에 찬송하니까 거기서 그냥 이사야가 그냥 막 엎어져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게 될 때
이게 깨끗하고 청결해야지 나갈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도록 해라.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할 때 첫째는 뭐냐면 목욕하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목욕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서 우리가 씻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게 중생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아닌 걸로 청결하게 하는 것은 임시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샤워 정도로 하고 손 씻는 정도로 해가지고는 근본적으로 더러운 것 자체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내가 너를 깨끗하게 씻을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깨끗함, 그 예수 피로 인한 씻음이 아니면 우리가 조금 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러죠. 뭐 성당을 비난하는 건 아닌데 보면 예배 드릴 때 여자들은 이거 쓰고 가고 뭐 이렇게 하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슬람 뭐예요? 손도 씻고 들어가라, 신발도 벗고 들어가 하잖아. 근데 그런 거 정도 가지고 만약에 깨끗해질 것 같으면은 마음에는 그런 위안이 되거든요. 마음에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볼 때는 안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벼락을 맞아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저주 속에서 나가 떨어져 죽을 죄인인데 어찌할꼬.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돼. 내가 파산이야. 근데 그걸 보면서 머리로만 동의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애통하는 거야. 애통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내가 그 처분을 다 수용해서 받아들이는 게 온순한 거야. 온순한 거야. 그러고 나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 긍휼을 얻게 될 것인가. 긍휼을 얻었으면 내가 또 긍휼을 베풀 줄도 알고. 그래서 이 마음에 이제 이게 청결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출발점인 거예요. 예수님 피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걸 씻을까? 내가 말로 뱉었던 거. 그래서 요즘에 기도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데 이 사람이 어떤 면에서 보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좀 힘들긴 해요. 뭐가 좋은가 하면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얼마나 헛소리를 많이 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렇죠. 그리고 또 성도들 대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그런 걸 보였을까 그런 것도 많이 생각이 들고 그래요. 왜냐하면 갈날이 다 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막 여기 교회에서 얼마예요 벌써 이게 보면 95년부터 시작해서 30년이 넘도록 이렇게 사람들을 대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했는지 등록 카드 막 산더미처럼 많을걸요. 일산에 와서 죽은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일산에 와서 예배드리다가 뭐 딴 데로 간 사람도 많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온전하게 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기도하면서 이제는 돌아보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자신 없죠. 그러면 무조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예수님의 피로서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더 간절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깨끗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나는 안 되겠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요, 애통하는 자요.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 해야 되냐면 아까 내가 하는데 시기 질투인가 아닌가 해서 구분이 잘 안 가거든요, 이게. 내가 와서 지금 헌금을 한 건지 내 자랑을 한 건지 구분이 잘 안 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비춰줘야 돼. 말씀으로 비춰주면 내가 했던 것들에 관해서 그 모든 실체를 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와서 그랬잖아요. 네가 그런 사람이야. 남의 유부녀를 뺏어다가 막 강탈했잖아. 그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딱 하니까 번개가 번쩍하는 거죠. 그때서야 정신 나는 거죠. 내가 그랬지. 자기가 그런 줄 알았지만 그렇다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항복할 마음은 없었어요. 근데 말씀으로 직접 때리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거기서 엎드려서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청결하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 예수님 피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그렇구나, 그래야지 내 생각이 똑바랐는지 내 마음의 동기가 똑바랐는지 결과가 똑바랐는지. 밥 먹었으면 밥값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식탁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려야 되는데 밥 먹고 영광 돌리는 저울에 눈금이 안 올라갔으면 그거 잘못된 거라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이 살아있는데 먹고 나서 뭐 했냐고. 하나님 영광 깨부시는 거 하지 않았어? 바벨탑 쌓지 않았어? 그러니까 말씀이 비춰져야 된다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영광이 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했는가, 그 결과에 대해서 뭐냐면 다 썩어지는 거야. 다 썩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땅속에다 갖다 묻어버리고 뭐다 묻어버리고 우상숭배하는데 갖다 다 날려버리고 그랬으면은 허탄한 거죠. 그러니까 왜 내가 그밖에 안 될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깨우쳐 주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지 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 가지고 니들이 목마르니까 진짜 복은 지금 팔복의 동산에 올라가야 돼. 부자 된다 해서 복 다 받은 게 아니야.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는 거야 라고 할 때 내가 돈도 많이 벌어야 되지만 내가 그 돈의 무게에 눌리면 뭐예요? 못 사는 거지. 복이 없는 사람이지.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데 죽도록 스트레스를 받는다니까. 죽도록. 적당히 받아야지 정신을 차리는 건 사람의 그의 능력이 향상되고 그러는 거예요. 긴장이 되고 하니까. 너무 많이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 가서는 뭐냐면 스트레스 받아서 다 망가진 거예요.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성공을 했죠. 다른 사람보다 지위에 올라갔죠. 권력은 잡았죠. 근데 뭐냐, 속은 다 망가진 거예요. 원한과 원수와 증오와 이런 것만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표현될 때 뭐냐면 기도로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데 내 마음 깨끗하면 기도해가지고 내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놔야지 여기가 깨끗해지게 되는 거예요. 들어온다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나가는 것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얻게 되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흔들림이 없이 내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내 마음이 이런 죄로 인해서 더럽게 오염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속에서 있는 것을 기도해서 내놓는 거. 다윗이 기도하죠. 청결하게 해달라고 하는 유명한 기도가 뭐예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는 좋을 때 하는 그런 은혜로운 목자에 대한 노래이고, 시편 51편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 나를 씻어주세요. 눈과 같이.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 직분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직분이 또 다른 직분이 어디 있어요? 남편과 아내 말고는 집에 없어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깨끗하게 되는 거고 아내는 아내 깨끗. 제3에 뭐가 있습니까? 어디에? 제3에 뭐가 있어요? 교회에서 장로, 집사, 권사 외에 뭐가 있어요? 직분이 뭐가 있어요? 내가 맡은 거에 대해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대 직분이 뭐가 있어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노래하고 찬양하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입고 기도를 하고 찬송하라고. 좀 영어로 찬송하라고.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그 찬송이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은혜가 돼야 되지. 은혜가 돼야 되지. 지금 뭐 중학교 음악 시간에 악보 보고서 연습하는 그겁니까? 아니면 내 영혼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천국으로 변하는 그 마음의 그것들을 어떻게 노래로 표현할 거냐예요. 그것이 어떻게 전달이 될 거냐, 어떻게 표현될 거냐, 그런 거죠.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찬송이 되냐고. 코에다가 곡은 붙여놨지만 기도가 돼야지 곡조가 있는 기도가 찬송이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받았잖아요. 알면 뭐예요? 다 뱉어내는데 그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됐다고 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지 내 속에 있는 정결함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본대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배고플 때는 뭐죠? 먹는 것밖에 안 보여요. 정말 이게 유흥에 찌든 사람 있잖아요. 유흥에 찌든 사람 뭐냐면 어디 가서 유흥하는 거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야. 게임에 막 이렇게 들어간 사람 뭐냐면 그냥 머릿속에 그것만 들어간다는 거야. 게임하는 사람들은. 중독된 사람들은 뭐냐면 아예 그냥 이게 뇌가 거기에 이게 오염이 돼가지고 중독하는 거를 자극을 안 주면은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점점 센 거예요. 술을 먹다도 세게 먹는 거고, 막 성범죄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중독이 되다 보면 거기 세게 되는 거예요. 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디까지 아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그 깊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다른 거예요. 법정 스님이 옛날에 유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 불교의 도가 얼마나 깊은지는 모르지만 대중적인 거 그런 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자기 그 수필 쓴 거 있죠. 글 쓴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좋은 거죠.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좀 정돈된 거, 그 다음에 생각을 많이 한 걸 쓰잖아요. 뭐 대충 해서 아무렇게 막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렇게 그 자기가 그런 거를 저도 보고서 놀랐는데 나무나 꽃이나 이런 거 이름을 이렇게 갖다 대더라고. 그걸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그 뭐 스님이 가만히 있으면 요거 이 꽃 이름이 생각이 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식물도감, 꽃도감을 구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찾아가서 이렇게 본 거야. 지금은 우리는 핸드폰 가지고 된다며요. 이렇게 하면은 이 꽃 이름도 알려주고 하는 된다며. 근데 그 관심 갖잖아요. 그러면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산에 앉아서 도 닦으려고 앉아 있는데 보면 산이지, 다 나무지, 그지? 나무도 나무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봄 되면 봄꽃이 나오지, 이런 데는. 그래서 이게 그 야생화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우리가 보는 장미는 1년 내내 장미입니다, 그냥. 장미. 뭐 온실에서 키워가지고 팔아먹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 계속 수박도 겨울에 막 나오잖아, 그죠?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야생화를 보면은요, 그게 다 다르거든요. 야생화를 보면. 그래가지고는 그 개망초라 그래요. 흰 거 올라온 거. 우리 여기 막 아파트 짓기 전에 보면 그런 것도 막 아무 꽃도 아닌 그런 것 같은데 그게 막 하얗게 보면은 진짜 막 멋있는 꽃밭이 된다니까. 근데 그런 풍경이 다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그랬더니 결국에는 옛날에는 그런 책 구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또 스님이니까 구하는가 봐. 그래가지고 구해가지고 그런 거 보고 나무 이름도 보고 꽃 이름도 보고 그러니까 글 쓸 때 그렇게 쓰는 거지. 꽃 1, 꽃 2 그러면 무 전달이 되겠어. 개나리다 뭐다 철쭉이다 뭐다 하는데 뭐 모르는 이름이 천지잖아, 천지. 그거 아는 만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 그래 아는 만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야생화 천국이라는데 저도 그 어디에 저기 태백에 저기 강원도 가 보면은 그 야생화 천국이라고 하는데 가자 그래서 갔는데 보니까 이게 멀리도 있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개체가 크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놈이 좀 알게 보여 뭐 다. 그래서 그냥 도장만 찍고 오는 거죠. 가서 사진 찍었는데 꽃은 안 보이고 사람만 찍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거 사실은 모르는 거지. 계절의 은미를 볼 때 뭐 천고 그러면 하늘이 높은데 그 하늘 높은 거를 이렇게 음미하다 보면 저 하늘이 얼마나 높은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바빠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정말 알게 되는. 그래서 가까이 가다 보면 더 많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다 두게 되는 거죠. 옆에다 두게 되는 거예요. 스바 여왕이 이제 솔로몬 얘기를 듣고 오잖아요. 솔로몬이 막 지혜 왕이라는데 거기 가면 예루살렘이 막 화려하고 막 성전도 어마어마하다는데 가보고 싶네 해가지고 이제 스바 여왕이 오잖아. 막 예물을 가져왔을 때 그러면서 하는 소감이 내가 듣는 소문보다도 훨씬 더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훌륭한 왕이네. 당신들 복 받은 사람이야. 왜? 솔로몬 옆에서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그 자체로서 당신들은 정말 복이 넘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막 감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아는 거는 청결한 사람이 거기 다가가는 거예요. 못 가, 거기.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보면 모세가 40일 금식기도 하잖아요. 40일 금식기 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왔다잖아.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십계명이 뭐고 하니까 사람들이 십계명이 뭐고 하네 모세 자체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여기 아직도 묻어 있는 거야. 그게 아직도. 그러니까 제발 좀 우리하고 수준 좀 같게 해서 오라고. 우리가 당신 수준 안 되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 만날 때 미팅할 때는 뭐라고? 모세는 얼굴에다가 수건을 쓰고 나오라고. 안 그러면 당신 쳐다볼 수가 없다고. 그래서 요 청결하게 하는 사람하고 청소부하고 청결하게 하는 사람하고 사기꾼하고 얼굴이 다르지. 얼굴 다르죠. 예? 우리의 얼굴을 어떻게 만드냐 할 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얼굴이 다르죠. 영적인 얼굴이 정말 해와 같이 빛나고 성전에 출입한 지가 수십 년이요.
우리 얼굴은 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영혼의 얼굴과 그 다음에 거기서 풍겨 나오는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이 교인처럼 보여 안 보여? 예? 명절 되면은 이쪽에 저 앞에 갈비도락인가? 갈비도락 맞나? 거기서 이제 이렇게 뭐 하나 가져와요. 뭐 돼지갈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이는 안 가져와요. 조금 가져와요. 그래서 이런 거 왜 가져왔냐 했더니 목사님이라서. 근데 제가 볼 때 그 음식점에서 하도 냄새를 풍겨가지고 어떨 때 바람 타면 막 내려와서 지하실 우리 주차장까지 막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바람 타면은. 그래서 그런지 그분이 뭐 영업인지 아니면은 정말 사람이 훌륭해서 성전을 보면서 저기 계시는 목사님은 어떤 분인가 싶어서 돼지 양념 드시라고 가져오는 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져온다니까. 근데 우리가 볼 때 그 거리가 있잖아요.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부부간에도 거리가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서로 원수가 되고 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리가 있을 때 음식 냄새 풍기는 거리냐? 아니면은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냐? 아니면 아예 그냥 하나님 그분 자체로 변화되어 있느냐? 그 복이죠. 그런 복이죠. 세상에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나가냐? 내 마음이 청결해, 내 영혼이 청결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항상 비춰봐.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의 소원이 이런 것입니다라고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지. 복이 있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도 천국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 계시는 그거 보이잖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그 보이는 거죠. 나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20년 30년 되니까 나중에 교회를 안 나버리더라고. 이런 망통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사람이 어두워졌으면은 하나님 없다 하고 천국 없다 하고 금형으로 돌아가 버릴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이 천국이 보이겠죠. 저 멀리 있는 천국이 가까이 보이잖아요. 세상에 그냥 때가 묻어버리니까 그 안개가 문제가 아니라 시커먼 연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지옥의 흑암 속에 떨어져 가는데 얼마나 더러워졌으면 거기까지 가도 모를까 그거를. 그럼 어떻게 잠이 와요? 어떻게 잠이 오냐고. 천국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잠이 오냐고. 뭐 때문에 살아요? 앞이 내가 내일 좀 뭐 좋아하려고 해가지고 막 연금 넣고 뭐 넣고 하는 거 아니에요? 늙어가지고 대책 없이 그냥 이렇게 막 길거리 나 앉을까봐. 그런 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장래가 안 보이는가? 내 마음이 청결해야지. 내세가 보이기 천국이 보이잖아요. 그 넘어가는데 순식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장난하는 거예요. 응급실 가라 마라 하는데 당연히 그냥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응급하게 되면 너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 가지고 막 정치하는 사람 장난하는 거예요. 문제가 안 생기게 해서 만들어내야 되지. 모르겠다니까. 그러면 우리 앞에 뭐냐면 5분 상간에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막 떨어져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느냐? 마음이 더러우니까 안 보이지. 영혼이 더러우니까. 그러니까 막 달 뜨면 달 보고 빌고 찾아가서 짐승 보고 빌고. 쌍둥이 잘 없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유모차를 보면 잘 희귀하거든요. 애 이렇게 안고 가는 애들 보면 굉장히 귀하잖아요. 들여다보면은 거기에 개가 앉아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개도 막 둘, 셋 데리고 다니잖아요 요즘에는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또 쌍둥이 개인가 봐. 그 둘이 앉아 있더라고. 쌍둥이 사람인 줄 알았더니 희한한 세상이야. 들여다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가는가에 대해서 아니 반려동물을 키우는 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식물도 키우는데 좋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거는 보고 가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런 거야. 하나님 보고 가란 말이야. 네, 하나님 보고 가란 말이야.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눈이 감기고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냐.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생활 할수록 하나님 말씀 보면 딱 보여야 되잖아요 이게. 그거 덮어버리는 거 그냥. 무슨 소리 하면은 뭐 재미없다고 은혜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은혜가 안 되면 뭐가 은혜가 되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세상의 판결은요, 거의 보면 옹졸이랑 막 성접대 받아서 막 갖다가 집어 던졌더니 보니까 또 법원에서 또 뭐 혐의 없다 그러고, 그거 당장 밝혀주면 그렇게 안 돼. 어제도 난리 났죠, 그죠? 축구 선수 손준호인가? 국가대표에 있는데 중국 갔잖아요. 김민재는 탈출 잘했어요. 민짜이 그래가지고 막 욕했잖아요. 왜 중국 가냐니까 돈 많이 받고 갔거든요. 근데 중국 탈출해서 유럽까지 갔는데 손준호는 늦게 중국 가가지고 무슨 뭐 승부 조작인가 거기에 걸렸다는데 자기가 받긴 받았는데 승부 조작한 건 아니라는데 해가지고는 막 영구 제명할 정도로 돼가지고 중국에서 발표를 해보는 거예요. 막 60명인가. 대륙은 크긴 커. 그래가지고 막 잡아넣어가지고 뻔때 보인다 가지고 하도 못하니까 중국 축구를 그래가지고 썩었다고 그 막 조작한 거 아니냐 했는데 승부 조작에 걸려가지고 명단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사실은 그런 게 아닌데 그러고 내가 억울하다 그러고 그러는데 보면은 막 얼마나 세상이 어두운지 모르죠. 세상이.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알고 깨끗하게 살 것인가. 이게 복이다. 복이다. 이와 같은 정말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그런 말미암아서 세상이 청결하게 보이고 정말 이 땅이 천국처럼 사라지게 되는 그런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새로운 깨끗함, 새로운 정결함, 성령의 역사로 말씀의 역사로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우리의 그릇에 가득 담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청결한 자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